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그와 얻으며 영생 없는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농사를 잘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까 우리 김민욱 집사님 옆에 우리 덕기 자매님, 그렇죠. 농사를 잘 짓는 자매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마늘 농사, 어떤 때는 또 고구마 농사, 또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은 농사를 지으셔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최소한 채소 정도는 또 이렇게 기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이와 같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농부가 있는데요. 실은 저희 아버지도 농부셨어요. 농사를 많이 지으셨습니다. 가축들도 기르셨고. 근데 어떤 한 농부가요, 이제는 시골에서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겨울에는 참 한국 춥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에 이제 눈이 이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활동도 못했어요. 추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왔습니다. 화창한 봄이 왔어요. 아침 일찍 그 농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눈에 채소 또는 봄에 나는 열매의 첫 열매를 보았습니다. 첫 열매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미소입니다. 그 첫 열매는 무엇의 신호탄이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첫 열매는요, 그 다음에 주렁주렁 맺힐 열매의 신호입니다. 또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개런티입니다. 보증이에요. 보증. 결코 첫 열매만 맺히고 그 다음 열매가 없지 않아요. 그 열매는요, 그 다음, 그래서 첫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둘째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님 안에서 계속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열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영어로는 복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first fruits. 그것을 보증해주는, 신호하는, 암시하는 단어가 첫 열매인데요. 부활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을 전체 통틀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까지의 모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에서 세대로 모든 인류,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부분을 다 주시는 말씀, 포함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담부터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의 모든 말씀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본문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아담, 사망이 들어옵니다. 아담에 속한 사람은 다 사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이 심판받습니다. 사망이 제거됩니다. 완전히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곧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간결한 요약입니다. 쉽지요?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최종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입니다.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것이 바로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어쩌면 단편적이에요. 나의 죽음, 나의 부활, 나의 복.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빅픽처예요.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저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죽음, 사망을 깨뜨리시고 성도님들 각자의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 자신과 우리 모든 지체들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서 말씀이요, 그러나 이제는요, 절망을 뒤집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땠죠? 헛것이다 라는 단어, 완전히 비었다, 허무하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 오늘날 모든 성도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로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가정으로 했던 모든 멸망, 모든 허무한 것, 그것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허무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얼마나 큰 소망의 선포입니까?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수확 뒤에 올 전체 수확을 보증하시는 말씀. 죄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덤 앞에서 웁니다. 계속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사망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부활의 보증인데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순간 그러나 이제입니다. 매 순간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제 한 명 한 명 비교가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 번째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요, 이 말씀이 바로 아담, 바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만유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은요, 아담 안에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아담의 허리에 털을 통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 모든 전체 인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고요. 첫사람 아담. 아담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가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을 얻으리라는 의미의 뜻은요, 육체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활은 위로 일어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로. 위로 일어서다. 육신이, 누워있는 육신이, 잠자고 있는 육신이 위로 일어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으로서의 천국에서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 부활이 있고 완전한 구원으로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요, 주님만 붙잡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이게 차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부활에 순서가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리들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세 명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요. 나사로,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잠잔다. 그런데 이미 냄새가 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동동 몸이 이렇게 묶여진 채로, 이렇게 매여 있는 채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잔다. 울지 마라. 다시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막 울고 있어요. 관에다 손을 대셨어요. 일어나라. 관에서 일어나서 앉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관 속에서 일어났어요. 오직 인생을 살리시는 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아무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합니다. 그때는 완전한 부활, 완전한 천국으로서의 삶을,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완전히 영불에 떨어집니다. 불목불. 불이 계속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 그 사람들은 던져지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십니다. 아멘. 24절. 그 후에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계속 이어집니다. 자, 순서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라서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사탄에 속한 모든 것 다 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된다. 마지막 완성,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의 부활. 그러면서 구속사역이 완성된 것. 이 땅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요. 첫 번째는요,
이미입니다. 따라합니다. 이미.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아직. 세 번째 단어는 완성입니다. 완성. 예. 이미, 아직, 완성이에요.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미 깨뜨리셨어요. 그런데 아직이에요. 아직 원수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아직이에요. 이미 의롭다 칭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이에요. 이 아직이 언제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영광입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완성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미, 아직, 그 다음에 완성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 자꾸 이미 이겼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는데 왜 저의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의 삶은 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에도 어려움이 있고, 늘 시험이 있고요. 늘 고통이 있고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매일 도전을 받습니까? 왜 질병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는데. 왜냐하면 아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지금 원수를 멸하시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중에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을 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이미 승리하셨지만 사탄의 권세는 아직인데요.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고 재림의 때에는 이제 완전히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며 그것도 반드시 멸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원수. 그런데 성경에서요, 마지막 원수를 사탄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원수는 사탄인데요, 마지막 원수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질병의 문제, 관계 깨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그 뿌리가 사실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마지막 때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망의 마지막 원수, 사망이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은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말씀은요, 이미 깨셨지만은 그러나 아직에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사망을 깨뜨리셨지만 우리는 아직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맛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망 자체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이에요. 예, 사망이 없고 그 말씀이 오늘 26절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은 완전히 이제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없는 곳, 사탄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애곡하는 것이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첫 번째 만물을 27절에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시편 8장 8편 6절에 인용의 말씀입니다. 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그 다음에요.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신 때에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그의 아래는 성자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두신 이는 성부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이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두셨는데요. 그 만물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외하고서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27절과 28절을요, 이단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삼위일체에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밑에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배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자, 마지막 때에요, 만물을 이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도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한 단계 밑에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속된 그런 관계다라고 이단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부 하나님, 성령님 동일하신,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역할의 완성 따라합니다. 역할의 완성.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역할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역할의 완성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역할의 완성이에요. 본을 보여주심이에요.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계급적으로 밑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사동님,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래서요, 결론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리고요, 이 말씀이요, 그 다음에 28절의 끝에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잘못하면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아니신가? 지금은 만왕의 왕이 아니신가?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이 완전히 구속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에 이제 만주의 주가 되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은 만주의 주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이제 아까 이미 아직 완성입니다. 지금은 아직의 때예요. 그러나 이제 완성의 때가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데미지난 모든 이제 우주가 이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또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때 가서는 완전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만유의 주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예배는요, 온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물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을 벗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아담 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이 모든 일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루요, 또 내일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신앙을 꽉 갖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 말씀을 붙잡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모든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속사의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들려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래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따라가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사랑을 나누며 그들이 또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후에 우리와 같이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